오늘 이 시간에는요,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레아의 남편이 누굴까요? 야곱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요. 어떻게 속이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앞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염소 새끼의 털을 이제 붙이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합니다. 에서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형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서 약 한 달 동안을 머무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되게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정식으로 그 취업 제의를 합니다. 그동안은 약간 임시직 알바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우리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하면서 이제 연봉 협상을 이제 하려고 해요. 네, 야곱이 이거를 이제 좋게 받아들입니다. 아니면 갈 데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연봉 협상을 하면서 한 가지의 제안을 외삼촌에게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 언니 레아가 있었고 둘째 딸 라헬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언니 레아는 외모가 그냥 수수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동생 라헬은 이제 야곱이 첫눈에 반할 만큼 굉장히 이제 예뻤던 것 같아요. 야곱이 볼 때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일도 하겠지만 둘째 딸인 라헬과 결혼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저 연봉 안 받아도 되니까 그 둘째 딸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7년 동안 일을 하겠다, 무보수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라반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손해볼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년 동안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7개월이 아니라 7년입니다. 대단하죠? 정말로 라헬을 사랑했나 봐요. 시간이 어느덧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채워졌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날인가요? 꿈에도 그리던 날 결혼식 날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이때 성경에 나와 있는 당시 결혼식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보는 그런 결혼식의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요. 저희는 신부 얼굴을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하객들과 먼저 잔치를 벌이다가 신랑이 첫날 밤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이제 신부를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신부를 보지 못했어요. 야곱이 이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라헬과 꿈에 그리던 이제 신혼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제 그토록 사랑하던 이제 아내의 얼굴을 이제 정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야곱이 정말로 당황합니다. 자, 이게 뭐 화장 지운 맨 얼굴을 보고 당황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게 진짜 다른 사람인 겁니다. 뭐 그것도 다른 사람일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겁니다. 황당했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야곱이 당황했겠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야곱이 속은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첫째 레아를 시집 보내게 하기 위해서 둘째를 보내는 것처럼 하고 레아를 분장시킨 거죠. 야곱이 흥분합니다. 화를 내요. 그리고 그 길로 라반을 찾아가서 따지는데 그게 오늘 25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한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게 성경 말투니까 어찌됨이니까 되게 뭔가 있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흥분한 상태인 거 알겠죠?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겁니다.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라.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미안하다. 속여서 미안해. 근데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보다 아니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돼. 동생이 먼저 결혼하면 안 돼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기도 하고 슬픈 건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겠죠. 왜냐면은 찔렸을 거예요. 야곱은 언제나 누구보다 앞서기를 원했어요. 항상 형인 에서보다 앞서기 원했잖아요. 자기 평생에 형보다 앞서기를 원했다고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이 말을 콕 집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너네 지방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절대 아우가 형을 앞서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늘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오늘 사건을 보면은 약간 비슷합니다. 지금 야곱이 속은 사건이 어떤 때랑 비슷하냐면 자기가 과거에 아버지를 속였을 때랑 굉장히 흡사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예전에 아버지를 속였을 때 아버지 이삭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속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뭔가 똑같죠. 외삼촌 라반이 어두운 밤에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야곱을 속인 거예요. 속이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찔렸을 거예요. 사람만 달랐어요. 라반은 어쨌든 흥분한 야곱에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을 합니다. 어떻겠어요? 실제로 그렇다는데 이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킨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이해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찔려하기도 하고 화를 내고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라헬 좋아하는지 나도 알아. 그러니까 라헬도 너에게 결혼하게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라헬인 줄 알았던 레아랑 결혼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7년이 걸렸죠. 그럼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외삼촌이 봐도. 그래서 조건부를 바꿉니다. 조건을 바꾸는 게 일단 7일만 일을 해라. 그리고 먼저 결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네가 남은 7년을 채우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레아랑만 결혼한 기간은 7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헬이 다시 또 다른 둘째 부인으로 들어옵니다. 라반이 이런 쪽으로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또 7년을 걸면은 야곱이 도망갈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 두 자매를 모두 다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결혼하는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자, 야곱이 결혼하는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가해자는 라반이고 피해자가 누구 같나요? 야곱 같죠? 근데 사실 피해자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속아서 한 결혼이니까. 배우자를 다른 사람으로 알았으니까. 그런데 야곱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겠죠? 그 피해자가 누구예요? 레아입니다. 레아도 피해자예요. 이 계획은 레아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레아의 아버지인 라반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속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 제안을 첫째 딸인 레아에게 해왔을 때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레아는 지금 야곱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를까요? 알겠죠? 7년 동안 같이 살고 있는데 참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결혼식 날,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라헬을 좋아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리고 이런 방법을 쓰면서까지 내가 시집을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아빠가 날 이용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도 아빠의 명령은 명령이에요. 근데 이것도 힘든데 더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요? 다음날 아침에 보여준
야곱의 반응이에요. 전 이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눈을 떠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랑스럽게 잘 잤어? 이렇게 이야기를 건너는 게 아니죠. 일어나자마자 얼굴 보고 뭐라 했을까요? 뭐야? 뭐긴 뭐예요? 레아지? 그리고 나서 굉장히 화들짝 놀라고 충격 어린 표정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거칠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표정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레아라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비참했을 겁니다. 결혼식 날 다음 날 아침은 신랑도 마찬가지지만 신부로서 가장 행복한 아침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침 인사를 건네고 남은 인생의 계획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해야 할 그 시간에 레아는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전쟁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야곱이 흥분해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라반을 찾아가서 라헬을 달라고 소리를 쳐요. 내가 부인인데 라헬을 달래요. 물론 레아도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알고 있는 거랑 그 상황을 직면하는 거랑은 너무 다를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한 여인으로서. 레아의 아픔은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아와 야곱의 단독 결혼 기간은 며칠이라고요? 7일이에요. 7일 뒤에는 동생 라헬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근데 그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야곱이 자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32절, 31절 앞부분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과 결혼한 다음부터 레아를 더욱더 멀리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한 다음에 레아의 인생은 더욱더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레아는요, 결혼 전에도, 야곱과 결혼하기 전에도 열등감 속에 살았을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요. 왜냐면 여러분, 그 이성을 볼 때요, 그 마음을 봅니까? 외모를 봅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는 둘 다 봅니다. 둘 다 보는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가 내 스타일인데 마음도 좋구나, 이게 우리잖아요. 오늘 창세기 29장 17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두 개가 다른 표현인 것 같은데 왜 같이 나오냐? 레아가 시력이 약하대요. 여러분, 시력이 약하다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 안경 쓰실 때 안경 벗고 앞에 잘 안 보이죠? 그럼 알아볼 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약했다는 말은 주로 표정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찡그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눈에 총기가 없다는 얘기래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보기 위해서, 사람을 인식하기 위해서 늘 인상을 써야 했고요. 그런데 동생 라헬은 성경에서 외모를 표현하는 구절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곱고 아리따우대요. 옆에서 보니까 어땠을까요? 열등감이 느껴지죠. 게다가 이제는 한 남자를 남편으로 둔 경쟁자가 된 거예요, 혈육이. 경쟁도 안 돼도 실제로, 왜냐하면 야곱이 항상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레아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라헬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남편이 자기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레아처럼 매달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는데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먼저 주시나요?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들이나 뭐 그 딸이나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딸이 더 귀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아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남녀 모두에게 불임이 이제 찾아올 수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밝히는데 옛날에는 임신을 못하면 전적으로 이제 여성의 책임으로 우리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뭐 킹덤 이런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사극 같은 걸 봐도 어떤 그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특히 아들을 낳기 위한 여러 가지 암투가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레아가 첫 번째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짓는데 32절 보면은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자, 르우벤 앞에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작은 일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봐보십시오. 작은 일이 있어요. 그 아래 쭉 따라가면 보충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아들이다라고 나와요. 아들을 낳아놓고 아들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고 해요. 이 말에서 뭐가 느껴져요? 자부심이 느껴져요.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보라 아들이다. 그리고 두 가지 고백을 이어서 하는데 첫 번째 고백 32절 중간 보시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 고백 32절 뒷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도 남편도 나를 사랑할 거야. 얼마나 레아가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안타까운 건 야곱에게 변화가 없어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근데 참 그 레아가 대단한 게 뭐 속으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명시적으로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요. 전 이 점이 참 레아의 대단한 점이라고 보는데 이게 그 라헬과의 대조되는 점입니다. 라헬은 그런 성격을 갖지 않았어요. 자, 한번 봐볼까요? 뒷부분인데 3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지금 아들을 못 낳은 게 남편 책임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레아가 낳았으니까. 근데 남편에게 원망하면서 하나님 모습 보세요. 이거 정확하게 오늘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버릴 거야 이거예요. 죽겠노라라니까 뭔가 거룩해 보이죠. 이거 나 죽어버릴 거야 이겁니다. 장난 아니죠 성격이? 그런 라헬에 비하면 레아는 굉장히 성숙한 겁니다.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두 번째 아들을 또 주시거든요. 그게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라 나와 있는데 시므온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듣다예요. 듣다. 들으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란 뜻입니다. 그것이 시므온이라는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뜻이에요. 자신이 아들을 낳았는데도 여전히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픔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후로 하나님은 레아에게 세 번째 아들도 주셨는데요.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러분 레위라는 그 레위 지파 할 때 레위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내가 셋을 낳았는데 이제 남편은 확실히 나랑 하나가 될 거야. 그동안에 어떻게 했다는 거 지금까지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기대와 소망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레위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야곱이 레아와 하나가 됐을까? 어땠을까요? 아니에요.
셋째를 낳은 이후부터 야곱이 레아와 하나가 되었다, 사랑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레아는 그동안 아들 셋을 낳으면서 그동안에 누구의 변화를 기대했나요? 남편의 변화를 기대했어요. 야곱의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셋을 낳는 동안 남편이 바뀌기를 기대했지만, 또 그렇게 기도했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들을 셋을 낳는 과정 가운데 자기는 남편이 바뀌기를 기도했는데 기도 가운데 자기가 바뀌었어요. 깨달은 거예요. 자, 35절이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를 낳았는데요,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의 뜻이 뭐라고요? 찬송하리. 찬송이에요. 찬송입니다. 아들 이름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넷째 아들을 낳고 고백하는 이 레아의 고백을 통해 주목해 볼 게 이거예요. 셋째를 낳을 때까지 아들을 이름의 고백 가운데는 계속해서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남편 이야기가 나와요. 온통 남편이에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제는 남편이 나를 바라볼 거야. 이제는 남편과 내가 하나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넷째를 낳는 순간부터 남편이란 말이 사라집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 뜻이 찬송이에요. 레아가 깨달은 거예요. 남들과 나눌 수 없는 혼자만의 깊은 아픔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행복과 기쁨이 남편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기간이 지나고 자신의 행복이 결코 남편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삶의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게 기도의 끝에 나온 결론이에요. 그동안 모두 자기 외모를 보고 평가했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찡그린 얼굴을 보고 자기를 외면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빠도 자기를 이용했어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철저하게 미움받고 이용하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여겨왔어요. 그런데 이제 레아가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멀리하고 이용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의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나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상 쓴 나의 얼굴조차 예쁘다 말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고 남편의 사랑, 사람의 인정만을 구했던 자기의 어리석음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아들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자신을 괴롭혔던 남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라헬과 끊임없이 비교해야 했던 자신의 이 부족함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유다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세상의 것에 우린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극심한 열등감에 빠져요. 나라고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닌데 남들과 비교합니다. 가족들, 형제, 자매, 내 주변에 있는 교회 동역자들, 쟤는 왜 저렇게 잘 나가지? 그래서 우리 어떤지 아세요? 자꾸 인정받고 싶어해요. 칭찬받고 싶어해요. 자기 존재감을 막 드러내요. 나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든가요? 그게 교회에서도 채워지던가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건 채워줄 수 없어요. 그거는 가정에서도 채워줄 수 없어요.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그 열등감과 비교의식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라 할지라도 한번 사귀어보십시오.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던가요? 안 채워줍니다. 불안하죠. 나를 떠날까 봐. 나중에 결혼하시고 아무리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시더라도 우리의 빈 자리를 다 채울 수는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레아가 셋째를 낳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남편이 바뀐 게 아니라 이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자신의 행복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목을 매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처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누구를 보면 아냐면 라헬을 보면 우리가 알거든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근데 라헬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했나요? 쭉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레아에게 있어서 남편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만 내가 소유하고 독차지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 게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인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학벌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된 직장이고 누군가에게는 스펙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또 바뀌어요. 남편의 모습은 다 달라요. 우리가 추구하고 사랑받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남편의 모습은 우리 자신조차 매번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허전한 이 삶은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이 땅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는 이 죄된 우리 본성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레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집착했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왜냐면요, 진짜를 알았으니까 헛된 것을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잡고 있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 같거든요. 진짜를 알면 반드시 가짜는 버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잡고 있잖아요. 아직 그게 진짜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공만을 바라보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고요. 온통 주식과 부동산만을 바라보던 인생에서 이제는 이웃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뀐다고요. 늘 일만 바라보고 성공, 취업, 스펙을 놓고 달려오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여러분 레아가 그동안 기도하고 출산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상대적으로 비교의식을 즐기기 위해서예요. 그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넷째는 다른 거예요. 넷째는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면서 가졌던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가졌던 아이가 바로 넷째 유다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산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찬송이에요. 레아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시작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했어요. 항상 미움받고 비교당하는 열등감이 가득한 인생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 슬픔이 어쩌다가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나요? 아들을 많이 낳아서가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을 확보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비극적인 삶이 찬송하는 인생으로 달라진 거예요.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할 때에도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레아가 머리가 아니라 직접 경험한 거예요.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오랜 기도 끝에. 그 사랑을 만나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제의 눈물이 오늘의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레아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를 찬송하며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 했다고요? 유다라고 했죠? 이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사람을 얻고자 노력했던 아들들이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과정에서 태어났던 유다에게서 그분의 아들이 태어난다고요. 우리가 억지로 소유하려고 했어 봤자 거기선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레아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늘 비교당했어요. 그래서 상처투성이었어요. 근데 이 상처투성인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온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난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족보에 있는 여인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넣었는데 유다의 며느리라 다말,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었던 룻,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이렇게 네 명과 오늘 본문의 레아, 이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상처투성인 인생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상처투성인 인생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무엇으로 행복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가지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이 비천하고 가끔씩은 너무 못나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교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 못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만 되어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레아에게 임했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